수요 예배 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분쟁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로마서 12장 16절 외에 문맥인 15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연관해서 묵상했습니다.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을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부부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 약 28년 생활해 오면서 부부 갈등 다툰 싸움이라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갈등과 다툰 싸움을 매우 싫어하고 평화, 화평, 화목 이것을 좋아하는데 원치 않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죄악 예습관 속에서 이기적인 교만한 여러 부족함 속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제가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아마 라디오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목사님은 부부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부부 갈등은 기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참 잊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부부 갈등이 기회인가? 부정적이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없는데 이게 무슨 기회인가? 부부 갈등이 기회라는 말이 마음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들어와서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만 뭘까?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한국 서영교회에서 봉사할 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새벽 기도회부터 봉사하다가 오후에 이제 그 교회 근처 서교동 빌라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애셋을 키우면서 아마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저는 토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에 딱 들어왔으니까 그 하루만 생각하면은 내가 입장에서 남자 머리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아내가 막 힘들어서 쏟아내는 것을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말만 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첫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갈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많이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첫째 아들 딜런으로 인해서 한번 다퉜습니다. 그 왜 다퉜냐면 저는 딜런이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어린아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양보, yielding. 근데 제 아내는 딜런이 양보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아이가 되길 원했어요. 그때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했는데 그때 참 그 목사님 말씀대로 갈등이 기회구나. 무슨 기회냐면 제가 아내가 왜 양보하길 딜런이 원치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볼 때는 아내는 맞달러서 세 자녀 중에 제일 기대를 받고 자라난 맞달러서 항상 부모님에게 양보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캘리그라프나 미술이나 대학교도 미술대학 6개월 다니다가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법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법대가 자기 인생에 제일 miserable, 제일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아내랑 보면서 자녀 결혼도 부모가 얼마나 개입하는지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 못하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아내는 자라나면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양보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들조차도 자기처럼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양보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제 아내하고 대하면서 제 아버님부터 항상 아버님은 양보하면서 평생 살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날 아내하고 딜런으로 해서 부부 갈등을 통해서 이게 무슨 기회냐?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 공동체로 적용하자면 교인들끼리 뭐 당회도 그러지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의견 차이는 있을죠. 다 다르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가 아니지. 그저 다를 뿐이니까 다른 의견과 다른 신앙관과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지혜롭게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고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관철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감정 개입이 될 때 이게 어떻게 교인들끼리 갈등이 기회가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함으로 상대방 성도를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승리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교인들과 이제 다 이렇게 목사나 장로님이나 다 이렇게 성도님들, 권사님들, 어른들을 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접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 신앙이나 경륜이 있는 분들은 금방 성도님들 서로를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잘 모르신 분들은 왜 승리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왜 이 성도는 이렇고 저 성도는 저렇고 자기랑 안 맞고 틀리고 언행이 너무나 불편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관점이 눈이 열릴 때 저 성도님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저분의 자라난 배경이 저 제임스 목사가 부부 갈등하면서 아내하고 다퉜을 때 딜런에서 그걸 통해서 기회가 아내의 배경, 자라난 배경에 양보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항상 양보했으니까 그런 걸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왜 저 성도님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서 왜 교회 연합성과 분위기가 왜 이럴까? 그 자라난 배경이 뭘까? 저분의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가? 저분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면 그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보다 어떻게 저 연약한 성도를 세울까? 로마 교회가 그랬거든요.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밥을 먹고 내 자식이 지금 어린아이면 우유가 먹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입니까? 제가 이게 참 미련한 아빠인데 딜런이 한국에서 제가 키울 때 아내랑 얘가 생선이나 이런 거 먹기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생선이나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강제로 먹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애가 안 울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유 먹는 신앙의 초보자인데 만약에 유치원생인데 나는 만약에 중학생, 대학생 신앙인인데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어린아이 키우듯이 어린아이의 초보에 맞춰서 우유를 먹으면서 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제가 딜런이 어릴 때 손잡고 걸어갈 때 넘어질까 근데 제가 걔를 잡고 뛰어갑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의 갈등을 통해서 이분의 자라난 배경, 이분이 왜 이렇게 성격 여러 가지 이러면서 이분의 신앙이 만약에 나보다 어린 것 같으면은 성숙한 자라서 젖 먹는 어린아이의 레벨에 내려가서 초보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느냐? 비난하고 너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단계의 레벨에 맞춰서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그렇게 키웠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자녀의 신앙이 여러분들보다 자라난 한국 신앙과 2세 신앙 여기서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한국식으로 내가 신앙생활했던 습관 뭔가 그런 기준 규칙으로 룰로 내 자녀에게 투영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이러면 자녀하고 부모 신앙관계가 뒤틀어집니다. 이런 인간관계, 가정관계, 부모 자녀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 갈등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일 날에 교회 안의 모든 분쟁들은 우리 당회 목사, 장로, 지도자들의 문제다. 장로교의 문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한마음 한뜻 한사랑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제가 전제 아래, 특별히 제가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목사 장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영어로 nothingnes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는 도구다. 물을 주고 기도의 사랑의 눈물 주고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냥 주님의 연장 도구, 이런 컵이에요. 컵. 주님이 들으셔야지 쓰임받는 거고 주님이 컵 이렇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신다.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은 욕을 먹고 비판받고 오해를 받고 뭐 상처를 입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구원의 은총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지, 겸손히. nothingness,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이 된다. 근데 왜 지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문제냐 할 때 분열의 분쟁에 something, 뭔가 된 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왜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something,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식이. 그러니까 뭐 공로, 장로 뭐 이런 게 자꾸만 공로 뭐 패를 주고 교회 안에서 뭐 상급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좋은 의도지만 그게 사람들, 직분자들의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에게 공로의식을 심어주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something, 주님 위해서 something을 했다고 했다고 했긴 했는데 그것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뭔가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됐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받았다. 계급주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데, 도구인데, 연장인데 주님이 그냥 쓰신 건데, 근데 컵이 주님이 쓰셔서 물을 주고 쓰임 받았는데 컵이 자기가 그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했다고 기록을 하고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뭔가 something, 뭔가 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만이 싹 터서 열매 맺다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다 보니까 결국 지도부가, 직분자들이 이런 갈등,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 가리켜서 뭐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아무리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7, 80년 해도요. 갈등, 싸움, 분쟁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투고 싸우는 교인들은 아무리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자 권사해도 어린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했고 또 한 가지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목사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고기를 막 줍니까? 성경 말씀 어려운 신학 교리를 설교합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성육신 예수님의 겸손함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항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할 때 너무 신앙이 유치하여서 불신자의 정도에 가까운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분쟁, 분열, 갈등 일으키는 자들은 너무 유치하게 불신자와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직장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잊히지 않는 거는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불신자와 신자 구분하기가 곤충의 암놈인지 순놈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양로원을 20년 동안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 교인들 다니면서 물론 이제 치매 걸린지 몰랐죠,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막 싸나운 이렇게 말하고 욕하고 치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치매가 아닌데도 정신이 멀쩡한데도 양로원에서도 예수 믿는 직분자들, 권사님들, 거기 뭐 다 어르신들 다 장로님 권사님들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나이만 다 들면 뭐 장로 권사 다 직분 그렇게 부르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데 양론에 가면 다 권사 장로 있는데 거기서도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게 덕이 됩니까? 본이 됩니까? 오히려 위혈치열 건강하신 어르신이 남자분이 여자분들 그냥 이렇게 위혈치 끌어주고 섬기고, 이제 김명자 원사님 섬기고 계시는 양론에서요. 신앙에 너무 유치해서 불신자 정도처럼 가까운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아, 이런 사람들은요, 첫째,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이렇게 신앙이 유치한 불신자 같은 성도들은 너무 귀가 얇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듣고 받아들여서 아멘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니까 초보 젖먹는 어린아이니까 사람들의 귀에 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금 여러분 인터넷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거짓 뉴스예요. 거짓 뉴스. 이제 11월 달 대선이 다가오니까 뭐 러시아나 딴 나라에서도 해킹해가지고 막 거짓 뉴스를 막 인터넷 페이스북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정보. 스포츠도 보면요, 거짓 뉴스가 페이스북 들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어리고 젖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유혹에 왜 빨리 작게 쉽게 빠지느냐? 귀가 너무 얇아요. 사람들의 말에 그냥 쉽게 흔들려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도 분별을 못해요. 자꾸만 흔들려요, 믿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기를 장성한 사람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와 같이 너무 비슷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런저런 말에 흥미를 갖고 수근수근하고 그냥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건 너무 즐기고, 미장원에서 그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직분자 막 그냥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 교리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초보 신자예요. 1단계, 2단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1단계, 2단계 초보, 젖먹는 단계예요. 셋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자이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해서 결국 교회가 나눠지고 파가 생기고 누구랑 맞고 누구랑 맞아서 서로가 그냥 자기랑 맞는 사람을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랑 의견이 맞고 자기랑 뭔가 맞아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야, 한 팀이. 그러니까 교회를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쟁, 분열, 다툼, 갈등, 시기 일으키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초보 신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부패한 성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요. 우리는 신령한 자들, 믿음에 장성한,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누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상처 입히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억울하게 내가 누명 써도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그냥 내가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빠서 그냥 열받아서 그 성도를 그냥 미워해서 누구에게 또 그 사람의 부정적인 자꾸만 얘기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공감해, 근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 안에서 자식들끼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지만.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신령한 자들,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성경에 히브리서 5장 13절 써 있는데, 밥이란 단단한 식물을 가리키는데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5장 13절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여러분, 의라는 거, righteousness.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여기서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할 때 요한일서 보면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의를 행한다는 게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의를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할 때,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뭔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열매로 서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신앙의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하면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인간적인 남편 아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성령의 열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부부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교회 식구들을 서로 사랑할 때, 겸손히 사랑할 때 괴로운 일이 많고 인잣말을 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상처 입혀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웃사랑 안에서 가정에서조차도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감동 감화가 있어요. 눈물이 감사가. 그 감사가 있으니까 교회 식구들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잘 경험 못하면요. 그 사람, 나 상처 입힌 사람 믿죠. 불쌍하지가 않고 믿죠. 저렇게 믿음이 초보인데 내가 어떻게 도와서 참고 오래 참아서 섬겨서 저 형제 자매의 믿음을 성장케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자라나야 되는데 손가락 5, 10손가락에 내가 성장하고 믿음이 굵다 그래서 나만 자라나면 딴 사람은 믿음이 초벌해서 기형아 짧으면은 성경책 하나도 꽉 못 잡아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신앙생활도 나밖에 몰라요. 나만 자라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다 성장해야 되는데 연약한 성도들이 나만 믿음이 강하면 뭐예요? 뭐 짚은 자들만. 모든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야 되는데 나만 건강하고 나머지 4손가락, 8손가락, 엄지손가락만 든든하고 굵고 믿음이 나머지 8손가락은 그냥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형아예요, 기형아.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혼자서 기타를 교회에서 외롭게 하면서 자라났다 기타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대학교 후배 한 자매를 기타를 가르쳐 줬어요. 배우고 싶대 오빠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리소긋은 G코드, C코드, D코드 3개만 알면 간단하거든요. 가리소긋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후배한테 G코드, C코드, D코드 가르쳐서 쳐보라 그랬는데 몰랐어요. 그 치는 걸 보니까 이 친구가 후배가 당뇨가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가 짧아요. 이 엄지손가락이 짧아요. 이게 길어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잖아요. 30년 됐는데. 교회 안에도 영적 당뇨 걸려서 몸이 건강해져서 기형 안에서 핸디캡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돼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자라나요.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신앙이 성숙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교만해서 야, 너는 그렇게 교회 몇십 년 승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속으로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이 기형아는 계속 이렇고 나머지 손가락 자라나면요. 나머지가 자라난다고 기뻐요. 여러분 자식 중에 딜런 예리 예언이 같은 경우 세 자식 중에 2명은 신앙생활인데 1명은 예수 안 믿고 방황하는데 그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가 미운 오리가 더 마음이 가는데 우리 부모는 기도가 눈물 나오는데 아파서 어떻게든 자라나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 되신 주님이 생명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서 속량해서 삼바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다 믿음이 성장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누가 기형아 어린아이라고 다 교인이 업신여기고 요긴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건 좀 죄송한데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딸만 4이 나온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암으로 죽기 전에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좀 장례식을 부탁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제가 진짜 잊혀지 않는 왜 보이셨는지 그 어르신 어머니가 모르겠는데 이 이불 중환자실에 그 하얀 그 천 이불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그 암을 보여주는데 그 암이 항문암이었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윤장 외에는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항문암이 얼마나 징그럽게 암이 커졌는지 바깥으로 나와서 그걸 어머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몸에 여러분들 항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여기잖아요. 내 몸인데도 대변 보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머리 이렇게 겉모습 예쁜 것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항문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항문 같은 교인 지체도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더럽고 추하게 보일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다 주신 사랑하는 피로 사신 몸이에요. 그리스도 지체예요. 그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첫째 학기 주영이 중환자였을 때 학문 없이 이 안에 이 위장이 침리, 굴뚝으로 배를 째가지고 튀어나와서 붕대 감은 걸 봤어요. 항문이 막혀서. 기형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서 12장 항문 같은 지체도 더럽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요긴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저 기형아처럼 업신여겨서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로운 채에서 저 교인 때문에 잠깐만 상처 입으니까 저건 항문 같은 교회의 존재다. 더럽게 여기고 그냥 똥처럼 여기서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한 몸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똥같이 항문 같은 자식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신령한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밥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에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학문 같은 사람들을 사랑했잖아요. 그 1세기 당시에 세리인들 로마 정부가 유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세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떼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면 간신이잖아요. 일본 일제시대 때. 그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를 얼마나 업신여겼겠어요. 미워하고 매국노라고.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하고도 식사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제자로 삼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말하면 목무는 말하면 학문 같은 세상에서 학문같이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저 형이 지금 노숙자들 계속 다가가는 거 보세요. 어저께 형이 동영상을 올려갖고 사진을 올렸는데 미국 남자 막 문신 모자 쓰고 문신하고 저는 미국 여자인 줄 알았는데 문신 핫도그를 긋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 여자가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지. 근데 그 남자는 10년 전인가 10년 동안인가 노숙자였는데 거기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핫도그라도 먹이는 것 같아 보니까 노숙자들. 누가 여러분들 노숙자들 냄새나서 누가 그렇게 해요? 섬겨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지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 말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지금 제임스 목사 통해서 설교 들을 때 다 까먹어도 교회 안에 진짜 학문 같은 존재가 있구나. 근데 생각에 누가 드는 게 아니라 나구나. 나요, 나. 딴 사람이 아니라 설교할 때 딴 사람 생각났으면 여러분들 문제예요, 지금. 나요, 나. 내가 학문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성령 받았으니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공로 자기 기록해 놨으니까, 공로식 있으니까 나는 뭐 그렇게 병자가 아니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 예수님 필요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율법 생활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죄가 많이 짓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날 때, 설교를 들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학문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있고 다툼 있고 상처 빼는 사람만이 학문 존재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있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자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교회의 연합성을 다양성에서 지켜나가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몸 다 중요한데, 제가 여러 암 지체분들을 접했지만 그 오래전에 그 어르신 항문암이라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가 항문암으로 죽은 건 아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때 본 거 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학문 같은 존재도 예수의 보혈로 사신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속으로 그 사람을 학문 같다고 더럽다고 멀리하고 이웃사랑 안 하고 내 몸같이 사랑 안 하고 같은 교회 식구인데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나뉘지 않고 연합성을 다양성에서 지켜나가는 가운데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초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는 성도를 어떻게 쓰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한 몸이라는 개념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 성장해야지 교회가 좋은 건데, 사업도 회사가 살아야지 다 우리가 직장을 잃지 않는데,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사업도 말아먹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교회도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말아먹고 분쟁분열 싸우고 다투게 하듯이 이기적인 욕망, 독한 시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적적인 지혜로 교만한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 그런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좀 덜 문제가 날 텐데 어떻게 그런 또 헛된 지혜로 또 열심을 내니 얼마나 교회가 분쟁분열이 많은지, 양떼들이, 순한 양떼들이 상처만 있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에 하신 말씀하시니가 신실하고 진실해서 불성실함 속에서 반드시 이루신 줄 믿사오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똥같이 학문처럼 죄악된 생각들과 말과 행동을 하지만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사죄, 죄의 용서를 구하오니 이웃사랑,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처럼, 성숙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의를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더럽게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멀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느라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듣고 같이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쓰든 그 영혼의 형제자매를 세우려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다 성장해서 건강한 교회가 돼서 튼튼하여 믿음의 경고에 서서 마귀 사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분쟁과 분열과 다툼, 갈등, 나눔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극복해서 이겨나가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숙한 겸손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나이다. 아멘.